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알다시피 음력설이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또 기다리는 날인데 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건 두 번째 치고 날짜도 헷갈리더라고요. 음력설이 언제지? 이쯤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또 날짜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래 살수록 더 이 명절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희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 있었으면 정신 없었을 텐데 되게 즐거웠을 텐데 하는 생각들과 함께 해보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두 번째 새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날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도 한참이나 이 봉헌식을 늦추었습니다. 지난주 봤듯이 느헤미야 6장의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성벽 봉헌식은 지금 12장 27절 오늘 본문에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벽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더불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고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단순히 성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신앙과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한 이후에 또 준비된 이후에 드디어 이 성벽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오늘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7절까지거든요. 뒤에 길어서 조금 잘랐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들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대표들 누가 참석했는지 또 제사장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 이름까지 일일이 다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기 원했고 또 후대도 이 일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일은 모두에게 가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을 했다? 우리가 이 밖에 성을 둘렀어. 이제 튼튼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살아갈 것이다라는 고백까지 담긴 이 성벽 봉헌식. 그것을 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레위인들을 찾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제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찬양대를 구성하는 것이 늘 특징 중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레위 사람들 역시 소식을 듣자마자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듭니다. 이 찬양대에 함께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온갖 소리나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그 전에도 물론이었고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알다시피 그들은 이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적들로 인해서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적들보다 그 위협들보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숱한 방해와 협박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니 그들 속에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이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찬양을 막지만 그러나 찬양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힘들 때 더 찬양에 힘쓰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성벽 봉헌식에 참여할 이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는 물론이고 백성들과 심지어 성벽과 성문도 정결케 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성벽과 성문은 제사장이 우슬초에 새 피를 묻혀서 성문과 성벽의 뿌림으로 행해졌을 것입니다. 거룩해 하는 의식을 행했던 것일 거예요. 정결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결함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성문과 성벽까지 우슬초로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사람이든 심지어 물건이든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을 더럽히는 일체의 죄악들을 모두 회개하고 씻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정결케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짓는 죄와 또 생각으로 짓는 죄와 무의식으로 짓는 죄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한 물이나 이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우리 자신이 정말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더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올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모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참된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과 성벽은 단순히 그 문자, 그 성으로 둘러싸인 성벽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들의 삶의 터전,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도 정결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거룩한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물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회개함과 사모함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은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날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드디어 백성들은 두 때로 나누어서 성벽을 돌게 됩니다. 정확히는 성벽 위를 찬양하며 도는 것이죠. 성벽 위가 넓기 때문에 그 두 때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갈라져서 그 성을 밟으며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찬양대는 좌측 이 북문 쪽으로 향해서 또 에스라를 주축을 하는 그룹은 성 우편으로 돕니다. 성벽 위를 도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찬양하면서 행진할 때 그 성벽 위를 밟는 그 심령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넓은 성을 우리가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을까? 숱한 방해와 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큰 성벽을 우리가 완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서 그렇게 비웃던 소리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비웃고 조롱하던 그 대적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보란듯이 나팔을 붓고 찬양하면서 그 성벽 위를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서 다닐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기적을 지금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들이 실제로 그걸 체험하면서 그 성벽을 돌고 있거든요. 온 성 안에 찬양 소리가 크게 퍼지면서 말입니다. 새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이로움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요구사항만 자꾸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부정적이고 퇴색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은혜를 자꾸 되새기고 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은 심히 즐거워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겁게 또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믿음으로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기에 그들은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하며 성을 돌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 오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 지나온 걸음걸음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때로 힘든 시간도 있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기억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또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고 막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건 은혜야 라고 우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억지로 우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주께 나오며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이 한 해를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 힘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넘어가야 될 고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비도 또 넘어가고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또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붙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또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며 기쁨에 충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하셨으며 그 일에 쓰임받음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무익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